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4세기에 태어나서 15세기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92세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당시에 성경을 4번 필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정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꿈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 고전과 같이 된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각자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소원도 토마스 아 캠피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꿈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영광의 길이 있지만, 십자가 그 이후에 영광이 주어져 있고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그 삶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아하,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구나. 그러나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있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도 토마스 캠피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받고 예수님처럼 삶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날에는 그 중에서 2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그 양옆에 2 행악자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행악자는 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시간은 6시간입니다. 얼마나 모진 고통과 아픔이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절 말씀,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중들이죠. 무리들이죠. 군중, 무리, 백성들은 늘 구경꾼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구경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군중들 틈에 섞여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관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에 비하면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또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희롱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당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이들이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들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함부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나는 구경꾼처럼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백성의 한 사람일까? 아니면 관리들처럼 당시에 힘도 있고 또 똑똑하다고 여겼던,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일까? 아니면 군인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일까?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참 무지하다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역시 이러한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더 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발걸음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고 내 인격이나 내 신앙이나 모든 삶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고 쉽게 말을 뱉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십자가 상에서 참 호흡하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모욕스러운 순간, 말 한마디 뱉어내기 어려운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좇아 나가사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빠듯한 그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틈이 나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조용한 자리를 찾으셔서 밤새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기도를 통해서 교통했던 그 삶이 지금 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사실은 일상적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배당에까지는 못 와도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 군중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관리들, 군인들을 향한 기도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고통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신음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고, 사실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인격으로 되지 않아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지만, 고통의 현장 속에 있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강도, 행악자들이 달려 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죠. 그런데 그가 비방하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고통스러울 텐데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지금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강도짓을 했으면서도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가, 행악자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나 나나 우리가 악행을 범해서 강도짓을 해서 이러한 십자가에 참 끔찍한 형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죠. 42절 말씀,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인지 왼편에 있는 강도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는데 사실 복음서에는
오른편이다 한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강도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처절한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는 행악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낙원을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셔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 비참한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바울이 그 수많은 박해들 그리고 죽음의 그 사선들을 넘어갈 수 있으면서도 복음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라 진실된 약속이요, 영원한 약속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되 이 땅에만 집착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좀 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기도보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의 기도,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여전히 품을 수 없는, 여전히 나의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용서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만 집착했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희미했던 것,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에 주저앉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들,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 가운데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행여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정말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